먼저 마음을 여는 것, 먼저 눈길을 주는 것, 먼저 손을 잡는 것,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먼저 사랑을 보내는 것, 먼저 소망을 말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기회입니다. 기회. 정용철 님이 쓴 시 기회의 전문인데 이 시에서 핵심 어는 무엇이냐면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눈길을 주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랑을 보내고 먼저 소망을 말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찾아 헤매는 기회가 내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지만 일이 잘못 돌아가면 일단 습관처럼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가다듬어 보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회들이 내게 모여들기 시작하고 나는 어느새 세파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담담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이 시대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어느 세상에서나 환난과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없애주시겠다거나 우리더러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환난과 고난에서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런데 이 담대함의 근거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 그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입니다. 오늘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힘없는 내가 호기를 부려보면은 그것은 만용이나 객기가 되어버리고 힘이 있다고 담대하면 오만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담대함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겸손함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힘,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니카오의 명사형 니케는 정복, 승리라는 뜻 외에도 성공의 수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환난과 고난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할 때 그 태도가 바로 성공의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리는 우격다짐에 의한 우쭐대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임하는 깨끗하고 따뜻한 부드러운 승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진정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승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승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약자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노력하고 애를 쓴 듯 결코 나아질 수 없는 영원한 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하면서도 당당한 갑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었던 별명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니요.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최강의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는 곁에서, 클레이토스,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준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짧습니다. 뭐 어떤 수백 페이지 되는 그러한 책들도 많은데 예수님의 복음서는 짧습니다. 중복되어서 나오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생기는 것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생각나서 그대로 행하면은 더불어서 평안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 돈이나 권력, 힘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는 평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최강의 조치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너무나 잘못 대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제안하면은 기도해 보겠다고 대답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많은 경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라는 식입니다. 곧 저울질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닙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된 판단을 성령님의 잘못된 인도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식의 응답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눈길을 주고 내가 먼저 손을 잡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을 먼저 보내고 소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기회가 활짝 열리기 시작하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문도 함께 열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승리를 얻고 더불어서 누리게 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가르치심은 단세포 지식이 아니라 총체적인 지식입니다. 이 총체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다 자라나게 하는 그것을 총체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단세포적인 지식이라 하면 그저 머리에만 작용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날 IT 기술로 인하여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수준 높은 엄청난 양의 지식을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지정의 전 분야에 작용하여서 우리를 뿌리부터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종교적으로만, 복받는 비결로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목사와 교회 주의를 맴맴도는 소심한 소시민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목적이 선한 일, 선하다는 뜻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가토스는 그저 착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다, 풍성하다는 뜻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생산적인 좋은 일을 하게 하여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03살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2살, 103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어떤 일도 다 잊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은 돈을 얻었건 높은 지위에 올랐건 명예를 얻었건 간에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은 다 잊혀져 버린다. 그러나 반면 작은 선한 일, 남을 위한 일들은 다 기억나서 그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적인 일들을 이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영성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오직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살아있는 생명의 영성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끝도 없이 제 평생 동안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이단들과 잘못된 교회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종교에 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여서 종교의 감옥에 다시 가두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한탄하고 있지만 여러분, 큰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다 보면은 아주 천천히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힘 있는 자들의 횡포는 끝내는 최후의 저항임을 아셔야 합니다. 노예 해방, 어린이 보호, 남녀 평등, 인종차별 금지 등등은 우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성경에서 출발하였고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혼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왔으나 새 시대의 완강히 저하하는 수구 세력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탓하면서 시간과 심령을 낭비하고 어둡게 만들지 마시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신나고 즐거운 책임입니다. 이 일을 하노라면 기회가 사방에서 몰려들고 미래의 문이 활짝활짝 열릴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걷고 누리시기를,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뭐예요? 총체적인 것이다. 총체적인 것. 둘째, 성령의 가르침은 영혼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 당시 세례 요한의 일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큰 세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가장 큰 대표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무명의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자처하면서 가장 옳다고 스스로를 높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음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온처는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감격해했고,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겸손은 그 자체로서 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미덕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변화시키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 더욱 열심히 배우고 교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겸손 자체가 덕목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언제나 내 탓이기 때문에,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덕목으로 하면은 그쵸,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낮추는 데만 하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역시 숙제가 아닙니다. 성장 자체는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의 신비를 만끽하게 됩니다. 가다가 지쳤으면 잠시 쉬면 됩니다. 초조해할 거 없습니다. 제가 또 늘 말씀드리는 것, 산다는 것은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즐겨야 하는 신비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성령의 가르침은 세상의 것들의 무가치함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세상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이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큰 뜻을 전했던 에리 프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존경심이다. 존경심. 그러면 하나 그 사람 존경하고 떠받들고 그러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에리 프롬이 말하는 존경은 무엇이냐면은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 부부관계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지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파라클레이토스, 가장 나와 가까운 곳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도 없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우리를 계속해서 성공으로 이끄십니다. 자, 첫째, 모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이것은 저 사람 다 상황 그건 아닙니다. 겸손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슬픔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거룩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바보 이삭이 온몸으로 체험한 마침내 최후의 예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복을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어두움을 웃음으로 참고 서로 격려하면서 즐겁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